여러분하고 가벼운 영화 얘기 하나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프랑스 영화 좋아하십니까? 프랑스 영화 좋아하세요? 예, 프랑스 영화 하면 많은 분들이 무슨 뭐 애정 영화, 무슨 멜로 분위기 있는 그런 거 생각하시기 쉬운데, 저는 이상하게 프랑스 영화들 중에서 주로 코미디 영화만 많이 봤어요. 제가 본 프랑스 코미디 영화 중에 아이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그 아이의 아빠가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예, 그 영화에서 굉장히 부잣집 아이로 나와요. 그 부잣집 아이 주변에 그 클래스메이트 애들이 쫙 모여 앉아가지고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얘들아 들어봐. 너희들 우리 아빠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셨는 줄 알아? 어떻게 부자가 되셨는데? 내가 오늘 들려줄 테니까 들어볼래? 그래, 꼭 듣고 싶어. 정말 그 비결을 알고 싶어. 그래서 나도 너희 아빠처럼 그렇게 부자가 될 거야.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빠가 있잖아, 원래 진짜 가난하셨거든. 그래, 우리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가난했어.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되셨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빠가 부자가 될 계획을 세우시고는 처음 하신 일이 뭔 줄 알아? 뭔데? 한마디 한마디마다 열심히 듣는 거죠. 우리 아빠가 있잖아, 가진 동전을 다 모으셔가지고 달걀을 하나 사셨어. 그래, 그리고는 그 달걀을 가지고 우리 아빠가 침대에서 꼭 그 달걀을 품고 계셨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안 가시고, 배가 고파도 안 일어나시고, 밖에 나가자고 누가 불러도 안 나가고 그 달걀을 꽁꽁 품어 안고 계셨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말이야, 며칠 있으니까 그 달걀이 툭툭툭 깨지기 시작하더니 거기서 병아리가 나왔대. 이야, 정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 병아리를 가지고 우리 아빠는 집안에 있는 모든 걸 톡톡톡 털어가지고 빵 쪼가리, 비스켓 부스러기 다 모아서 그 병아리를 잘 키우셨대. 이야, 그래. 그래서 그 병아리가 다 크고 나니까 이번엔 또 달걀을 낳았대. 그래, 애들은 계속 듣는 거죠. 달걀을 또 낳고 그럴 때마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어서 거기서 또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나왔대. 그래. 그래서 이제 듣다가 한참 이 얘기가 진행되다가요, 어떤 아이가 묻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그 병아리를 키워서 양계장을 차려서 부자가 되신 거야? 아니야, 좀 더 들어봐. 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닭이 또 알을 낳고, 알이 또 깨어서 병아리가 되고, 그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고,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아이의 다음 말이요, 그런데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우편 배달부가 배를 또 띵동 눌러서 나가봤더니 전보가 왔대. 그 무슨 전보인데? 전보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저 지구 반대편에 모르던 삼촌이 계셨는데, 그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기셨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되셨대. 이 이야기가 하나도 안 웃기셔요, 여러분?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앞에 달걀을 품고 병아리가 나오고 키워서 닭이 되고, 그 이야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지구 반대편에 살던 얼굴도 모르던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유산을 남겨서 그걸로 부자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이없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주변에 이런 스토리가 꽤 많습니다. 소설 속에요, 또는 드라마 속에. 사실 옛날 19세기, 20세기 초 소설의 내용을 보다 보면, 혹시 여러분 스토리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스토리를 쓰다 보면 등장인물들의 여러 가지 긴장과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요, 스토리를 잘 전개하다가 마무리 지으려면 그 긴장이 막 고조되다가 그러다가 그 긴장이 딱 끝에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작가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까지는 잘하는데, 아까 그 꼬마처럼요, 이야기를 실컷 흥미진진하게 해나가는데
문제는 등장인물들이 빠져있는 이 문제를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의외로 상당히 많은 소설 작품이나 어떤 드라마나 연극 속에서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 어느 날 갑자기 어딘가 누가 죽으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었다더라. 그런 얘기가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심지어는 요즘에 우리가 보는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문제가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뭐가 어떻게 잘못됐고 뭐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고 어떤 대립이 생겼고 뭐 이 집에서 반대를 하고 누가 사네 못 사네 죽겠다고 그러고 뭐 난리가 나는데 그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야겠는데 어떻게 풀릴지 궁금해 죽겠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잘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재벌 딸이더라, 재벌 아들이더라, 뭐 그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출생의 비밀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더라.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진짜 막장으로 나가면 알고 봤더니 사랑하던 그 남자와 여자가 사실은 배다른 남매더라, 뭐 이런 그런 이야기 드라마 보신 분 손 들어보셔요. 예. 드라마 열심히 보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 전개되던 것과 그 긴장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내용이 탁 꼬였던 것이 풀리는데 누가 갑자기 이 이야기 속에 안 등장하던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슨 엄청난 유산이 하늘에서 떨어졌든지 무슨 재벌 아들이거나 재벌 딸이든지 그렇죠. 뭔가 어이없는 전혀 그와 상관없던 어떤 것을 통해서 이야기가 탁 풀려버리는 뭐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가 좀 어쩌다 나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자주 나오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막장 드라마다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영 이 내용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공감하지 못하고 어쩔 때는 인상 빡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이 우리의 현실 속엔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없는 거예요, 리얼리티가. 아무리 창작이라도 소설이고 허구라도 사실은 좋은 작품은 그 속에 리얼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리얼리티가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갑자기 부자 삼촌이 어디서 나타나서 유산을 탁 물려주고 돌아가시는 얘기는 이게 리얼리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바울이 들려주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우리가 흘낏 읽어보면 이게 마치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요. 이제까지 전개되던 이야기와 아무 상관없이 모든 문제가 막 꼬이고 엉키고 이제 해결 방법이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누군가가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무언가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는 어떤 것을 탁 던져주는 거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무 상관없이 어디서 탁 던져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이제까지 얘기해오던 진짜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모아져 있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문제의 진짜 실마리가 되는 그 해결책을 때가 참해라는 말과 함께 우리에게 탁 끄집어 내놓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엉켜있던 그 역사와 그 모든 무게의 그 문제들의 해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그 실마리로 제시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아까 그 영화 또는 소설들의 이야기처럼 바울도 우리에게 계속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2주 성찬식 또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갈라디아서를 쉬었는데 그 앞에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왔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유산이 있다. 그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우리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유산을 물려받기 전까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초등교사, 우리 옛날 성경말로 몽학선생, 우리 이해하기 쉽게 베이비시터를 붙여주셔서 그 베이비시터 아래에 지도받게 하셨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베이비시터 아래에 있는 아들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종 아래에 눌려 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내가 마치 종의 아들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물려받을 엄청난 유산과 나의 신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한 종류는 유대인이고 한 종류는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국은 그들이 다 공동으로 함께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요. 그렇죠? 예. 물론 그들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성장했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한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한 아버지의 유산을 공동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출발점은 아주 달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하는 복음에서는 그 출발점과 과정이 다른 것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 얽혀있던 빙빙 도는 The long and winding road, 길고 구불구불한 그 과정은 서로 달랐지만 이제 탁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모든 때가 참에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결말을 통해서 보면 그 길고 구불구불했던 서로 다른 그들의 여정은 사실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온 것이고 그 과정은 이제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여기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우리 또 일부 예배 때도 여러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지만 우리가 주일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다 달라요. 우리 교회 보면요, 제가 참 인상 깊었던 분은 우리 지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돌보는 선생님 한 분은 예전에, 지금은 운전해서 오는데 그분이 예전에 보면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사는데 열심히 걸어서 교회에 옵니다. 예, 열심히 학생 때부터 열심히 걸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어떤 때 이게 제가 차를 타고 오다 보면 그 청년이 열심히 교회를 걸어서 오는 걸 봐요. 여러 번 볼 때가 있어요. 누군지 벌써 아시는 분들 아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열심히 걸어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 차에 타라고 그래도 괜찮대요. 열심히 걸어와요. 배낭 하나 탁 메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요, 저 멀리 타주에서, 이 미국 말에 주라는 말이 state인데 이 state은 사실은 영어 사전에 보면 나라라는 뜻이에요. 미국의 타주에서 온다는 건 사실은 한국으로 치면 해외에서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해외에서 고속도로 타고 인터스테이트 익스프레스웨이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심지어 저 남부에서 비행기 타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 교회. 예. 그들이 오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오시는 과정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와서 그들이 목표하는 것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그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우리가 여기에 오는 이유예요. 아멘. 그들이 출생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걸어온 과정이 다르고 여기 올 때까지의 과정은 다 달랐지만 이곳에 오는 목적은 같고 여기 와서 받아 누리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다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함께 그것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로 서 있는 거죠. 자, 바울은 3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앞부분까지 계속해서 바로 그 상속자, 유업을 이을 아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바울은 그들이 아직 성숙한 나이에 이르지 않았을 때에 그 상속자들이 어떤 처지에 속해 있었는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여러분 베이비시터,
초등교사라 그랬죠. 오늘 4장에서는 그들을 돌볼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Guardian and managers. 여러분이 미국에서 이 자녀들을 키워 보셨을 텐데 학교에서 편지를 보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편지 맨 위에 Dear parents and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Guardians. 예. 부모가 돌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Dear parents and guardians. 예. 바로 그 가디언이에요. 후견인. 이 아이를 잠시 맡아 돌보는 후견인과 청지기, 그 청지기가 매니저입니다. 아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 청지기와 후견인의 권위 아래 놓여 있고 그 아래 컨트롤을 받게 돼 있어요. 바로 그 과정이 율법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율법 아래 두셨다고 돼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일컬어서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임시로 그들을 놓아두셨던 그 후견인과 청지기 Guardians and Managers, 그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죠.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잠시 이스라엘을 imprisoned, 그 안에 가두어 두셨다 그랬어요. 가두어 두셨다. 우리가 그 초등학문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때가 차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우리들 앞에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왜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까요? 그저 쓸데없는 과정, 달걀을 사서 부화를 시키고 병아리를 키워서 닭이 되고 또 달걀을 낳고 하다가 그건 다 쓸데없고 취소하고, 근데 결국은 유산을 받아서, 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사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열심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어 그들이 비록 죄 아래에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가운데서 이미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종된 그들을 해방하시고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더니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율법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은 그 율법 아래 다시 종노릇합니다. 그 율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그 율법 아래에서 정죄당하고 그 율법을 깨트리고 어기고 실패한 사람들이 되죠. 예,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 매이고 그 율법에 대해서 실패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에 그들을 해방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자유인의 신분을 주셨던 것이, 그것이 취소되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도 범죄할 때도 그것이 취소되지 않았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범죄할 때도 그것이 취소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입으로 투덜대면서 아이고 애굽이 나왔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나왔어 라고 말하던 대로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종살이 할 때조차도 그들을 자유와 해방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의 신분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들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언약의 요구들,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의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거룩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구약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그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애굽에서 나와 해방을 맛보았으나 여전히 그 율법 아래 놓여 있었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킬 수 없고 자기들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둠의 나라 가운데서 그 가장 어두운 바벨론의 그 종된 자리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과정, 그것이 알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닭이 되고 닭이 알을 낳고 하는 그 모든 쓸데없는 과정이냐? 아니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본질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구속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그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바로 거기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감독관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초등학문. 후견인과 청지기, 그렇죠? Guardian and Manager. 매니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슈퍼바이저예요. 감독관이라는 말이에요. 마치 애굽 사람들이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감독하고 채찍으로 치던 것처럼 우리의 감독관이 되어, 이스라엘의 감독관이 되어 이스라엘을 누르고 압박하던 것이 무엇이냐?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이방인들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초등학문인 거죠. The elementary principles of the world, 그렇게 돼 있죠. 그 세상의 초등학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이제 때가 참에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초등학문이 그들이 그 은혜 앞으로, 이제 초등학문이 아니라 진리의 실체 앞으로 서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그들이 여전히 그 초등학문을 붙들고 그 은혜의 실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찼다고 선포하시는데 그들은 아직도 때가 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졸업하지 않고 그 유아원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죠. 자, 주님은 이제 새로운 유월절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유월절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복음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 정확하게 출애굽기의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보여주신 바로 그 어린 양, 그 자유와 해방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는데, 복음서의 메시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나라가 임하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셨어요. 이제 그 자유를 우리가 얻고 이제 우리가 참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참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성장해서 다 커서 이제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모습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아니고 여전히 실패했고, 중요한 건요,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 이겁니다. 봐라, 이스라엘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실패했죠. 또 이방인들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예, 그들은 이미 에덴 동산에 범죄할 때부터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샘플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그 구원의 스토리를 보여주셨지만, 본질적으로 이방인이 유대인과 무엇이 다르냐? 이방인만 실패한 거고 유대인은 스스로 성공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의 도구로 유대인들을 쓰셨지만, 본질적으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자기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실패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두 가지 트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실패했고,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그들이 실패한 삶의 모습, 이방인들의 죄악과 우상숭배와 탐욕과 그 모든 불의의 역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이미 처음부터 실패했고 계속 실패해 왔어요. 유대인들은 그들과 같이 실패했고 그들도 실패했었으나 하나님이 택하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 자신으로는,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행위로는 이방인과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죠. 그들도 역시 실패했어요. 그 육신으로는 실패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과정을 겪은 그들을 이제 언제?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을 다시 은혜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진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건 절대 뜬금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제2의 유월절, 제2의 출애굽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죠? 그들을 의와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사 그들이 그 의와 거룩이라는 이름,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셔요. 그렇죠? 그들에게 그 신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삶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자, 그 온전한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똑같이 다른 과정을 걸어왔지만 똑같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는 종노릇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 아래서 그 육신으로 행위로 그것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모든 과정들, 유대인에겐 그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죄대로 우상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들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사는 것, 그것.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치 자기들의 육신으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행위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 율법 아래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초등학문이에요.
그들이 다 그 속에서 망할 것이지 살 것 아니에요. 유대인도 종노릇했고 이방인도 종노릇했어요. 다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위해 유대인을 사용하셨을 뿐인 거죠. 그러나 유대인을 사용하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그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목적은 바로 그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똑같이 그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그들이 이제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앞으로 나왔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똑같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는 친자식이고 누구는 서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 여호와로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와 스스로 계신 그분, 스스로 그 모든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이고 구원자라는 말이고 언약을 지키시는 자라는 말인데, 바로 예수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께서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의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자로 십자가에서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자랑을 내세울 수 없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고 우리와 그들이 다르다고 차별할 수 없어요. 여호와가 하신 일이기에, 주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한 분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제2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그분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셨다고 선포합니다. 그저 이름과 행위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사람 중에 사람으로, 육신 가운데 육신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참 이스라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모든 은혜의 역사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dwelling among us,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그 언약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생명을 은혜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의 아들로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시고 그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아들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와 같은 동등한 존재예요. 예,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친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양자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은 우리의 자녀됨이 좀 떨어지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양자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우리를 진짜 그분의 호적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어답팅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그의 호적에 올라갔으니까 가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성령이 누구의 영이라고요?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그랬으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은 또한 누구의 영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로부터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또한 그 아들로부터. 그걸 라틴 말로 필리오 쿠베 그럽니다. 필리오 쿠베. 이것은 and the son 그런 말이에요.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또한 그 아들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또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Holy Trinity, Triune God. 우리는 단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고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또한 성령이 나오셔서 이 성령 하나님이 또한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구원하사 우리를 그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의 영, 그 아버지의 영이자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셔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바마마도 아니고 아버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예요. 아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한 성도님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평생 아빠라는 말을 못 불러봤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요. 옛날 우리 한국 어르신들 그런 분들 많으시죠? 솔직히 부끄럽게 살짝 고백을 하면 저는 장가 가기 직전까지도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었는데 결혼하니까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누나는 지금도 애 둘 키우면서도 아버지에게 아빠 그러는 걸 제가 여름에 가서 봤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친숙하고 친밀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표현입니까? 그런데 심지어 육신에 있는 우리를 낳아주신 친아버지에게도 그 친숙하고 친밀한 표현을 못 나눠보신 분들이 있으셔요. 그런 분들 사실 많아요. 마음 아프죠. 안타깝죠.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르고 안기고 해봤던 그 사랑을 못 받아본 분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보내주사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빠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셨던 바로 그 호칭으로,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그 친밀함과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뒤로 물러서게 하는 그 초등학문에 매여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초등학문이 우리를 붙잡아 매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아빠에게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그 초등학문에 매여서 눈치 보면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워온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워온 자식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자녀는요, 여러분, 눈치 안 봐요. 집에 아무리 대단한 손님이 많이 와도요, 우리 아버지고 여기가 우리 집이고 여기 우리 아빠가 여기 딱 계시면요, 눈치 안 봐요. 당당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아들의 권리를 누리며 그 아들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유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7절이 앞에 있는 구절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그러니까 앞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앞에는요, 얼른 커닝해 보세요. 앞에는요, 너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너희가 2인칭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너희가 뭉뚱그려서 generally 얘기했어요. 너희가.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제는 너희가 그렇지 않고 콕 집어서 민영이 네가 탁 찍어서,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너 아들이잖아. 민영아, 너 니네 아빠 아들이잖아. 아멘. 무슨 눈치를 봐? 너 니네 집에 있는데 네가 왜 눈치를 봐?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모든 분들이, 혹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랬어도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아빠 그러면서 이 또 뭐 하려고 그래? 저리 가 그런 분이셨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빠십니다. 우리 아빠 정도가 아니라 내 아빠십니다. 내 아빠. 우리 미국의 우리 아이들, 여기서 키우는 아이들, 영어하고 한국말 같이 쓰는 아이들 그러죠. 우리는 그냥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심지어는 우리 아내. 아내가 어떻게 우리 아내예요? 내 아내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는데, 여기서 자란 우리 아이들, 영어식 표현이 익숙한 애들, 내 아빠야, 내 엄마야, 내 집이야 그러잖아요. 처음에 저도 그게 굉장히 낯설었는데 바울이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가 뭉뚱그려서 그래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자 해봅시다. 여러분,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시고, 누가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딸이니. 네, 좋습니다.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저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아들이니 딸이니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니.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유산을 반드시 받으리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세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자꾸 상처받고 상처 주고, 자꾸 그냥 인상 쓰고, 자꾸 갈등하고 문제 있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말로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아니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이 바로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이것이 공수표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데요, 그것을 확인하고 사는데 우리가 어찌 든든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벌써 표정이 달라요. 믿는 구석이 있는 애들은 표정이 달라요. 벌써 말하는 게 달라요. 누가 건드리고 슬슬 거짓말하고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그래도 안 믿어요. 괜찮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다리 밑에서 주워온 서자라고 말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믿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딸이니 친자녀이니. 오늘 우리 이거 한 가지만 붙잡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사실 한 가지를 붙들고 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실이 나에게서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친자식입니다. 내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내게 주신 그 유업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유업을 당당하게 붙들고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의 무슨 말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앞에 다 서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신분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더불어 살고, 성령이 나에게 날마다 이 유업을 주실 것을 보증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은혜가 우리의 상처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정죄와 불안과 염려를 씻어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서서 그 유업을 바라며 살게 하시고, 그 유업 안에서 우리가 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섰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그 보증, 그 증거를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게 주실 그 유업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정죄를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